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날씨가 많이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여름 동안 많이 풀어지고 또 지쳤던 우리 신앙의 질서, 습관들이 이제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 1조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들이 요즘은 많이 들려지는 가운데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자유가 보장되어지는 나라, 그리고 너무나 풍요로운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십자가가 걸려 있는 건물에, 예배당에 언제든지 찾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언제든지 주옥 같은 설교도 들을 수도 있고, 또 성경도 보고 찬양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한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게 쫓김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감옥에 들어간다든지, 재산을 몰수당한다든지, 이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마음껏 신앙할 수 있는 시대,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고 열심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고 물질의 풍요가 이렇게 넘쳐나는 시대가 되면 언제나 변함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바로 역설의 현상. 이게 뭐냐면, 신앙의 자유가 있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오히려 믿음이 좋아질 것 같고 더 뜨거워질 것 같은데, 역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이 더 약해지게 되고 성도들의 영적인 야성이 떨어지게 되고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어려움들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뭐 일제치하도 있었고 또 6.25도 있었고, 근데 그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오히려 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교회사 역사를 보면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편합니다. 자유가 너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날씨가 안 좋아도 예배 자리에 나오질 않습니다. 주말에 개인적인 소소한 어떤 일정이 잡히면 당연히 예배를 포기해 버립니다. 이런 연약해진 신앙의 야성들을 오늘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전략은 많이 바뀐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핍박하고 죽이고 협박하고 이런 방법으로 성도들을 도전을 해왔지만, 이제는 더 간교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편안함과 유혹으로 성도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함과 그리고 물질주의, 또 세상과의 타협, 그리고 성공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을 점점 떠나게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위기를 살아가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 이 교회사 속에 나타난 목숨을 바쳐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믿음의 선전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 좀 나태해지고 또 무력해진 우리 신앙에 다시 한번 더 경종을 울리는 그런 귀한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신앙의 거울은 16세기, 17세기 프랑스에서 있었던, 오직 말씀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초회같이 내어 던질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 그 개신교들, 이제 다른 이름으로 그들을 위그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위그노라고 불렸던 그들의 신앙의 면모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위그노라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16세기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프랑스에도 이제 장 칼뱅의 이 개혁주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위그노라는 뜻의 이름은 서약한 동료들, 약속
맹세한 거죠. 서약한 동료들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당시 프랑스 당시 유럽 당시는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세력을 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로마 카톨릭 세력이 이 위고노라는 단어를 몰래 숨어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왜곡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위고노라는 이름이 말씀에 목숨 건 사람,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이라는 이런 명예로운 이름으로 달리 또 다르게 해석되어지므로 오늘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위그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존의 로마 카톨릭 어떤 구교죠. 로마 카톨릭 세력에 반해서 이제는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그노다라고 이렇게 보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개혁의 5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5대 핵심 가치가 뭐냐면 오직 성경입니다. 모든 권위가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죠. 교황이나 어떤 이 해석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권위를 준다. 오직 성경. 그리고 또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어떤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뭐 어떤 뭐 공로나 어떤 뭐 자격이나 이런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가 되시지 교황이나 어떤 성인들이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가 되지 못한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또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목적이 있다라는 이 5가지 핵심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고노라는 사람들은 이 5가지 핵심 가치 위에 자기의 신앙생활을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프랑스의 개혁주의자들, 바로 위그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프랑스 황실도 그렇고 이 세력을 쥐고 있던 기득권 사람들은 다 로마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 교황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던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 말씀의 유일한 기준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위군어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폐 세력인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는. 예. 그래서 그들은 반란 세력, 반국가 세력, 그리고 우리의 이 카톨릭 신앙을 도전하는 이 적으로 이렇게 그들이 평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배당을 불태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을 단두대에서 처형시키고 목을 베기도 하고, 또 남자들은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 넘기기도 하고, 여자들은 감옥에 넣어서 평생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이런 정말 억압과 박해가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치열하고 가장 비극적인 박해가 있었는데, 프랑스의 1572년 8월 24일 날 성 바돌로메오 축제일에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이 이렇게 음모를 꾸며가지고 위구노에게 확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때 프랑스 파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위구노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파리 시내에서만 수천 명의 위구노들이 목이 잘려나가고, 그 다음에 그 학살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수만 명의 위구노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파리의 세느강에 많은 위구노의 시신들이 떠다녔다고 얘기하고, 또 파리 시내는 정말 이 위구노들의 피로 온 광장이 물들 정도로 많은 위구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박해는 일회성으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1685년 이 루이 14세 왕이 낭트 칙령을 폐지하게 됩니다. 이 낭트 칙령이 무엇이냐면, 당시 이제 카톨릭이 세계를 확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죠. 국교가 카톨릭이니까. 그런데 이 낭트 칙령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개신교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 그래서 공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보호하고 그들의 법적인 권리도 지켜줘야 된다. 그게 낭트 칙령이거든요. 근데 루이 14세가 그걸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폐지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개신교 신앙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개신교 신앙을 보호받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개신교 신앙, 다시 해서 이 위그노들이 이제 선택의 기록에 놓여지게 되었죠. 2가지 선택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개종을 해라. 더 이상 개신교 쫓아가지 말고 포기하고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와라.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희 재산을 다 몰수하고 죽여버리겠다. 이 2가지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 가운데 엄청난 폭력과 압제 가운데서도 이 수십 명의 수십만의 이 위군어들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개종하려 해도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감옥에 가겠다, 차라리 우리가 순교하겠다 라면서 그들의 타협을 요구하는 그 요구 앞에서 철저하게 그것을 물리치고 순교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목숨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조국과 재산을 다 버리고 영국으로, 독일로, 인근의 나라를 이렇게 피난을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대륙인 미국까지도 이렇게 망명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못하는 사람,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조국에 남아 있어서 그냥 도시에는 살 수 없으니까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거나 깊은 계곡에 들어가서 몰래 공동체를 이루고 자기들끼리 그곳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소위 광야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 프랑스의 안타까운 역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엄청난 압제와 핍박과 칼날과 이런 고문들이 있었지만은 이 위고노 신앙인들은, 성도들은 절대로 이 신앙을 포기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유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절개를 지켜냈다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왜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일제치하 때도 또 6.25가 일어났을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대표적인 인물이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 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위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 고문하고 또 학살하고 또 온갖 어려움을 다 겪게 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사랑과 신앙을 절대 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미군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그런 박해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생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생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유근호들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자들과 핍박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이렇게 담대히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우리의 목숨은 빼앗아 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이 사랑은 절대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렇죠. 칼로 목을 칠 수는 있습니다. 핍박을 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은 괴로울 수 있겠죠. 그러나 육신은 괴로운 그 가운데 오히려 영혼은 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불타오르게 되는 그런 역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죽인다 그러는데 여러분, 생명 살려야죠.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생명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들이지만 이 생명의 가치보다도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마치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자기 생명보다도 주신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위근어도들도 그렇습니다. 칼로 위협하고 단두대로 위협하고 너 생명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내 생명보다도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주님보다도 내 생명 더 귀하지 않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귀하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협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내 생명보다도, 내 안정된 삶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던져봐야 한다는 거죠.
어떤 손해를 당하고도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나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위근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보다도 크지 않다라고, 심지어 내 생명조차도 귀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과 오늘 위근호의 신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그노 성도들이 이 핍박과 고난 앞에서 그리고 왕의 명령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칼이 두려웠고 우리 가족이 생명을 잃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보다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경외심이 더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물론 세상이 주는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더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핍박과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물리적인 핍박과 압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귀는 폭력이나 또 칼과 같은 무기 대신 더 위협적인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타협입니다. 우리 영혼을 좀먹는 타협. 직장에서는 우리에게 불이익을 준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타협을 합니다. 승진의 자리에서 누락될 것 같으면 누락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의 비위에, 세상 방식대로 비위를 맞춰 나갑니다. 타협한다는 얘기죠. 경제적 손실을 두려워합니다. 인간관계 가운데서 왕따 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타협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안 마시면 왕따 당할 것 같으니까 쉽게 함께 잔을 들고 분위기에 편승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타협인 것이죠. 세상의 여론이나 대중매체의 압박에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과 섞여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쉽게 타협의 선택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야, 적당히 해라. 너 예수 믿는 거 알고 있다. 그러나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산다. 야, 직장 생활하면 뭐 예수 믿어도,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내가 믿음을 좀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면 또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야, 나도 장로야, 나도 권사야, 나도 집사야. 근데 뭐 네가, 그러면서 유혹합니다. 타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야, 주일 성수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당장 뭐라 그러지 않으셔. 야, 이번 주 못 나가면 다음 주 나가면 되지. 이런 타협이 자꾸 우리 마음에 밀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평가,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정말 온 세상과 우주의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 오늘 위그너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의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는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을 더 귀하게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이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믿음을 지킨 영웅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겼는지, 어떻게 핍박과 유혹의 공격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는지 오늘 11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그들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위근호 성도들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시선을 이 땅에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누리는 기쁨, 만족,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내 재산을 빼앗아 간다고 하더라도, 또 내가 유배를 간다고 하더라도, 감옥에 갇힌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시선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선이 초점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위건호 사건이 있었을 때 유명한 일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에 어떤 감옥이 있었는데요. 그게 마리 듀랑이라는 19세가 된 젊은 여자 위건호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정부에서는 너 개종해라, 아니면 뭐 죽는다, 감옥 간다 이렇게 협박을 했겠죠. 근데 그 자매는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19세라는 젊은 처녀의 나이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무려 38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록을 하게 됩니다. 57세에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할머니라고 봐도 되겠죠. 그 나이가 돼서 감옥에서 추록을 했습니다마는 그가 잡혀 있었던, 그가 투옥됐던 감옥에 이런 글귀가 남겨져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지스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항하라, 그리고 견뎌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구호가 아닙니다. 뭐 선동하기 위해서 저항하자 뭐 이런 구호가 아니라,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무려 38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바닥에다가 손톱으로 돌로서 새기면서 레지스트, 저항하라, 견뎌내라,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유혹이 와도 내 신앙의 절개를 지켜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견뎌내야 된다, 그런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바닥에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유가 왜 없었겠습니까? 카톨릭으로 개종만 한다고 한다면 너 자유야, 오늘부터 자유야, 마음껏 편하게 살 수 있어, 얼마나 많은 달콤한 회유와 유혹으로 그 위구노에게, 그 여인에게 다가왔었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38년의 긴 세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왜 그렇게 끝까지, 그 젊은 처녀 나이 때, 여러분 그 한창 때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그 청춘의 나이를 정말 화려하게 꽃같이 피어나야 될 그 시기를 감옥에서, 그 차디찬 어두운 감옥 바닥에서 지내야 된다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시선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잠깐 당하는 고난, 그리고 내가 이것을 만약에 배도하게 되면 내가 누리게 될 편안함과 안락함,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이, 축복이,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천국을 바라보는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리 듀랑이라는 그 여인은 38년 동안 감옥에서 그렇게 옥살이를 하면서 결국은 신앙을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하늘 나라에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그노 신앙,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정말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적용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단의 전략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이제는 칼로 총으로 위협하는 시대가 아니라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해서 신앙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타협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되면 꼭 교회 가야 되냐? 뭐 바쁘면, 뭐 상황이 좀 그러면 그냥 유튜브로도 그냥 예배 드릴 수도 있지. 그래서 유튜브로 그냥 예배 드릴까? 아니면 좀 바빠도 좀 늦어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 이런 유혹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뭐 오늘만 주일이냐? 1년 55번이 예배가 있는데 다음 주 또 나가면 되지. 뭐 오늘은 내가 급한 일이 있으니까 뭐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 한번 모처럼 기회인데 라면서 이렇게 예배를 타협하고 물리는 것. 직장 생활을 하려면 술자리 또 적당한 거짓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합니다.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술자리도 어울리고. 열심히 벌어야지. 하나님도 네가 잘 돼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영광을 받으시지. 이런 말로 또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버는 일에 목숨을 건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세상은 타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드러내지 말라 그러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해도 학교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 티내지 말라고 몰래 숨어서 네 신앙만 지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과 타협을 요구해 옵니다. 여러분, 마귀는 쇠망치를 휘둘고 칼을 휘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솜사탕과 같이 달콤한 유혹으로 적당한 타협으로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조금씩 둔하게 하고 물타기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에, 그 선택의 순간에 오직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핍박과 고난과 협박은 없지만 유혹과 그리고 어떤 타협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오늘 위군의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위근호인들의 신앙은 단순히 지나간 역사의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살아내야 될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협의 순간에, 미혹의 순간에 타협하지 않고 미혹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담대히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선포하는 이 시대에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위군의 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참된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 마지막 때에 찾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말재주가 있고 뭐 세상적인 스펙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난 신앙의 어떤 큰 업적을 이룬 사람, 물론 그 사람 너무너무 귀하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열심히 하고 뭐 어떤 큰 업적을 이루고 교회적으로 아니면 내 신앙적으로 어떤 뭐 큰 뭐 발전을 이루고 그런 사람들 귀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유혹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꿋꿋하게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우직하게 신앙을 지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확 불같이 일어나서 엄청난 일을 하고 교회에서 큰 획을 긋는 사람이 있지만 어느 순간 보면 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떠나간 것입니다. 배도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은 끝까지 우직하게 믿음을 지키며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근호 신앙이 왜 위대한 신앙입니까? 뭐 그들이 어떻게 큰 응집력을 가지고 세력을 형성해서 정부를 확 뒤집고 막 사회를 개혁하고 그렇게 능력 있게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위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적인 안목에서 보면 그들은 재산도 빼앗기고 순교를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다 실패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위대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일 행하는 것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붙들고 달려가야 될 것은 끝까지 믿음 잃지 않는 것,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그노의 신앙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38절 전반절,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죠. 전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실력 있는 사람, 빼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빼앗겨도,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해하고 유혹해와도 공격해와도 끝까지 내 믿음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총과 칼을 들이대도 생명으로 위협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과 사랑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어떤 유혹 속에도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내 신앙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백 년 전에 프랑스 들판에서 또 감옥에서 위고노에게 물으셨던 우리 주님의 질문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질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따르겠느냐? 너는 세상 어떤 유혹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느냐? 그 질문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답에 우리도 위근호들처럼 끝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타협하지 않냐고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만 더 우리 삶의 적용점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는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겠다라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이 바쁘고 주말에 피곤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과 즐거움, 피곤함이 있어도 나는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겠다. 이 신앙이, 이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유혹과 또 불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 기분 따라서 선택하지 마시고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것을 기준 삼아서 선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등을,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 우리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에게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 물질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정말 중요하고 가장 귀하다라는 이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근호의 신앙으로 우리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